할렐루야,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유튜브 설교 오늘부터 제가 시작하기로 해서 오늘 첫 번째 설교가 됩니다. 제목은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 설교 제목도 준비. 하여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라든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한 주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에 대한 설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인데, 준비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준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준비물도 틀려질 수 있겠죠. 내가 학생이라는 수험생이라 한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된다면, 준비하고 난다면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수험생의 준비가 틀리겠고 수험생의 기대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피고인이라고 해서 법정에 서야 한다면 또 나의 준비는 좀 달라지겠죠. 변호사 좋은 분 제가 고용해야 될 것 같고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서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또 준비 좀 색다를 것 같고, 신부가 준비한다면 신부의 준비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신부를 한다면 하얀 웨딩 드레스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얀 웨딩 드레스. 웨딩 드레스의 그 하얀 색깔. 왜 색깔이 하얄까? 다 알고 있다시피 순결인 거죠. 정결한 거, 순결한 거, 깨끗한 거. 그러면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때, 신랑은 내일 시집간다. 내가 결혼한다면 오늘 저녁 나는 정말로 이쁘기를 작정을 하고 예쁜 준비를 해야 되겠죠. 화장 내일 잘하려면 수면도 잘 취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식 때 예쁘게 보이려고 많은 예비 신부님들이 다이어트, 당연히 왜냐면 드레스 예쁘게 입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준비해야 될 때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 준비는 또 수험생, 피고 그런 사람하고 또 다른 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심각하게 이전에 생각 별로 안 했다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일단 저는 무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는 내가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은 나는 죄인으로 만나는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예수님은 신랑으로 만난다는 건데 나는 신부이고. 근데 신부가 내일 신랑 만날 때인데, 신랑 만난다 한다면 내일 신랑 두렵고 막 떨리고 막 도망가고 싶고 무섭고 공포에 질려있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기대가 되고 흥분되고 너무 즐겁고 기쁘고, 와, 내가 내일 결혼하는구나. 내 신랑이 남편 되는구나. 이 마음이라면 무엇보다도 흥분감, excitement,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설교 제목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했으니, 사실 개인적으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느냐. 저는 예수님을 신랑이 온다는 생각을 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신랑. 결혼하신 분들, 신랑 만나기 전, 결혼하기 전, 그날, 다음 웨딩 날, 결혼하는 날, 그 날을 기다릴 때 어떠한 기분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결혼하신 싱글들이라 한다면 다들 결혼하고 싶어 하죠. 그죠? 그럼 내가 어떠한 웨딩 드레스 입고 신랑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신부가 되고 싶을 것 같아요. 신부의 준비가.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은 어디를 제가 픽했냐면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내려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선구 그 자체로 이미 설명이 다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he reminder, 다시 한번 우리들을 상고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 딱히 없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천년이나 뭐 하루나 그런 예화 기억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 빨리빨리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빨리빨리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wait a minute, 잠깐,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죠. 잠깐, wait a minute, 1분 기다려라. 그러니까는 응답이 금방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wait a minute, 1분 기다리려면서 왜 응답이 안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빨리 왜 안 오시냐 내지는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해서 컴플레인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나님 마음인 거죠.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 하신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 하지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림, 그 다음에 휴거 이런 거 생각해봤을 것 같아요. 그 이전보다. 저는 여기 아프리카 케냐에 커다란 쇼핑몰이 있어요. 쇼핑몰이 있는데 남편하고 이제 저하고 쇼핑, 푸드, 음식, 슈퍼마켓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살 수 있으니까 갔어요. 갔는데 그 슈퍼마켓 빼놓고는 옆에 다 문이 닫힌 거예요. 식당도 안 되죠. 식당도 문 열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옷가게라든가 뭐 그런 가게도 장사가 뭐 안 돼서 그런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곳에 저희가 이제 쇼핑을 하면서 둘이 나누는 conversation, 대화가 뭐였냐면 이거 rapture, 이 휴거 같은 느낌이지만 휴거는 아니지만 휴거 없는 휴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를. 왜냐하면 휴거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없어진다면서요.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갔는데 식당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이 닫힌 거죠. 식당에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옷가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남편하고 이제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휴거가 되면 이러지 않을까? 식당도 다 비게 될 거고. 그냥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미리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러니까 영화 보면 예고편 미리 뭐 보여주는 거. 휴거가 되면 이런 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없는 거니까 식당에도 없고 그냥 항상 있던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럴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한테 이제 허락하시는 때가 오겠죠. 우리가 그거를 일컬어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생기기 바로 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제 쭉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절 보게 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깊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전도를 좀 이렇게 더디 안 했던 친척들, 가족들한테는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급히 막 증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모티베이션,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모든 인류 전체, 암만 코로나가 막 이렇게 힘들고 같은 어려운 상황이 하더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은 무엇일까? 성경은 저희들에게 밝히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이죠.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전도하고 이럴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말이죠. 그런데 불신, 지옥 하면 사실 듣는 사람들의 기분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죠?
불신지옥. 예수 천당까지만 하면 좀 좋겠는데 불신지옥인 게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건 사실인데 지옥 보내고 싶어 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지옥 가는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회사의 동료들,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유 저렇게 하나님 안 믿다가는 지옥까지, 그냥 지옥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에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지구의 멸망이 올 수 있죠. 하나님이 아무 때나 지구 멸망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지구가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또 지구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everybody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전도를 더 이전보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전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오는 이 시간까지 우리를 참아주시는 이유는 내가 이 한 사람 전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그 예수님 믿게 되기까지 기다리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또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와, 너무 감사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여튼 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은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멸망당할 거야. 저 인간 저렇게 어떻게 나쁘니까 저런 사람들은 지옥 갈 거야. 노노노. 암만 어떠한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은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이 시간까지도 it works,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것이고 효과가 있다. 이거 제가 지금 영어를 한국말로 어떻게 좀 번역해 보려고 하는데 아주 매끄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It works. It works.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신 이유는 우리가 전도하라고.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나온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에 제가 꾸었던 꿈 하나가 생각납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꿈, 비전, 예언 이런 거 다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어떤 꿈을 꾸었다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예언을 누구한테 들었다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상고하고 있는 말씀과 비슷하다 하면 내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겠죠. 제가 이 꿈을 꾸고 이 성경 말씀 방금 10절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하고 내가 꾼 꿈하고 그 꿈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더 나에게 친근하게 와닿았던 꿈이 어떤 꿈이 있었냐면 지금도 그 꿈 생각하면 참 생생합니다. 그 꿈 꾼 적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도 꿈 얘기하라면 그때 그 꾼 꿈이 생생하게 다시 기억나는데 제가 어느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막 전쟁 소리 같은 막 폭탄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넘어졌습니다.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하얀 비둘기가 내 옆에 다가왔어요. 가서 내 귀에다가 내 미국 이름이 유니스 일어나 유니스 빨리 일어나 도망가야 돼.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도망가라는 곳을 들어갔죠. 어느 건물이었는데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높이 들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찬양 집회처럼 막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유리는 통유리였어요. 근데 갑자기 통유리 건너편 통유리를 통해서
이제 밖이 보이는 거죠. 밖에 막 하늘에서 그야말로 폭탄처럼 막 불이 막 터지고 너무너무 끔찍하게 무슨 전쟁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 할까요? 바라보는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하고 제가 그대로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때 그 상황이 저절로 생각이 나는 그러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말세 지말에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하고 이제 꿈에서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보니 이제 꿈이었더라고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꿈을 꾸면서 이런 일이 정말 생기겠다. 꿈 얘기를 한 것이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저희가 참고해 볼 때 읽어보면은 이런 일이 정말 생기긴 생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믿는다면 이것이 그냥 이게 뭐 스토리 텔링 어디서 그냥 이솝 이야기 그냥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믿음에 대한 열매가 무엇인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는다 한다면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죠. 너가 정말 이걸 믿으면 너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모하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사모하는 거죠. 간절히 기다리는 거잖아요. 마음속의 desire, 마음의 소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빨리 오시기를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사모하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뭐 언제 오시려고, 오시려면 오시고 뭐 안 오시려면 안 오시고 오게 되면 오겠지.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냥 오게 되면 오겠지. 이것도 믿음은 믿음이죠. 오시게 될 때가 되면 내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너가 그것을 믿느냐? 그냥 그렇게 믿지 말고 사모해라. 빨리 오시기를 사모해라. 그날을 사모해라. 우리 사모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금방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땅에 있는 것들을 좀 연연해하는 것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을 사모하니까. 예수님 오신다고요. 오시는 건 너무 좋지 않나? 내가 내일 시집간다 하면 뭐가 싫어요? 좋지. 너무너무 신날 것 같아요. 마음속에 두근두근 거리면서 예수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우린 예수님 믿으면서 누구라도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이루어드리고 싶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라 그랬으니 바라보고 또 그냥 사모하는 것도 아니네 보니까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13절에 똑같이 12절이네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어떤 분들 이렇게 강해 설교하시는 거 보면 핵전쟁이라고도 하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것은 핵전쟁에 대한 디스크립션 묘사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뭐 핵전쟁이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다 뭐 해석을 하면서 또 이렇게 뭐 이것은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 뭔가 이 사탄의 그거 이름 짐승의 표 666 이런 거에 대한 해석도 많이 있잖아, 그죠? 이 해석은 좀 이렇고 저 해석은 또 저렇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지구가 멸망을 한다니까요. 이거 아는 것은 어렵지 않죠.
이거는 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그냥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데, 자,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는 이유도 또 뭐겠어요? 새 땅과 새 하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뭘 멸망시켜도 그냥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고 없어지면 더 좋은 것. 새 땅과 새 하늘. 항상 소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복음, 성경 말씀, 복음,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gospel means good news.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성경 말씀 전체가 저는 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뭐 이렇게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냐 이렇게 다 녹아지고 없어지더라도 뜻은 딴 것이 아니라 좋은 땅, 새 하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왜 싫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금방금방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나쁘신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쁜 뜻을 갖고 계신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이유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므로 14절에 본문이 되겠습니다.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누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하실 것을 사모하는 자, 바라보는 자. 그래서 점과 흠도 없이라 했는데요. 점이라는 거, 흠이라는 거, 점은 조그만 거죠. 흠도 조그만 거고. 여러분 그릇 사러 가셨을 때 이렇게 뭐 on sale 이렇게 세일이라고 하면은 그릇 자세히 보면 좀 이렇게 금이 조금 가 있다거나 이 뭐 점 같은 게 좀 찍혀 있거나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겉보기에 멀쩡합니다. 그러나 점도 있고 흠이 있을 때 세일, 이 세일이라 그러죠. 제 손에 점 여기도 있는데 남들이 자세히 와서 목사님 손가락에 점 있어요? 물어보지 않으면 좀 있는지 몰라. 하지만 나는 알죠. 내 손이니까.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쇼부를 보았어야 하는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뭐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사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거 내가 정말 내려놔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근데 이 탕자의 비유였는데 이 탕자의 비유를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죄, 그것도 남들이 모르는 죄, 이거에 apply, 적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세상 말로 필이 꽂힌다. 그런데 필이 꽂힌다. 제가 어느 성경 구절에 어느 그 단어 하나에 필이 꽂혔냐면 더하리라. 더, 영어로 more,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 사실 어떤 거였냐면 99 그 꼭 딱히 회개할 것 없는 사람보다 한 사람 그 죄인이 회개를 하면 하늘에서는 이 99 딱히 회개할 거 없는 사람보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더 기쁘리라. 자,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 봤냐면요. 내가 99가지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 99.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99가지 잘하고 있는 것보다 한 가지,
내가 잘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것. 맡기는 것. 이것을 더 기뻐한다. 더 기뻐한다. more. 이 더 기뻐한다는 여기에 그야말로 필이 꽂힌 거죠.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생활에서. 근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더 기뻐하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난 뭐 어떻게 되는가. 그때 이제 99가지 좋은 것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를 put it aside 옆으로 좀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꺼림칙한 거 그건 내가 아는 거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between me and God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 이거를 내가 그야말로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베드로 후서 3장 14절 흠도 없이 점도 없고 주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랬으니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것 점, 흠, 남이 모르는 거 나만 알고 있을 수 있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없애라. 그러면 내가 지금도 너가 기쁘지만 더 기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잖아. 그죠? 조그만 기쁨보다는 이왕이면 하나님께 더 큰 기쁨. 하루 살면서 그냥 아침에 큐티할 때 하나님이 나 기쁘고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기쁘고 그거 말고 그건 기본인 거고 더 기쁘게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이 어디서 나를 보더라도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너 정말 기쁘다. 너무 기쁘다. 하루 종일. 그것이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더구나 믿음의 진보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분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 아닐까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 지금 기쁘게 하고 있지만 더 기쁘게 하는 것. 근데 성경 말씀은 누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잘하고 있는 것 don't worry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못하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관계라든가 아니면 돈에 대한 honesty 정직한 거 아니면 또 내가 알고 있는 거 남들은 남들 이야기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이야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가? 나에게 있는 점이 무엇일까? 나에게 있는 흠은 무엇일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준비한다 한다면 나는 오늘 설교 그 제목처럼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일단 신부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신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로 예수님을 준비하고 싶고요. 신부여야 하기 때문에 신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 순결, 거룩. 그 다음에 남편을 향한 충성된 마음, 고든 마음, 일편단심 이런 것이 준비되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준비하는 그 준비 모든 과정은 준비 도구 그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 하는 말을 영어로는 make every effort. make every effort.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 없이 같은 간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평강, 그리고 평강 반대말은 전쟁인 거죠. 하나님하고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하고 전쟁이 무엇이겠어요? 죄와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고범죄 이런 거 짓지 말라.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고범죄 많이 알고도 짓는 죄 그거는 안 할 수 있잖아요. 힘써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매일같이 묵상 글로 쓰면서 묵상 음성 녹음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부분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아마 이 사랑하는 그대여 이 말에 중독된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대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준말이 그대여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게 되면 항상 초이스.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살 것인가? It's your choice. 들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게 된다면 wasting your time. 시간을 버리게 된 것이죠. 성경 말씀은 분명히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그랬으니 성경 말씀, 설교 말씀 한 편을 들어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초이스, 선택은 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대와 나 함께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예수님 오신다 한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시 한번 repeat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그대여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보는 거 넘버원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힘쓰는 그대와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